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대가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섞이 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거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말씀 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다. 다윗은 유다 나라의 왕이었다. 내가 이제 주로 이렇게 큰 사건을 가지고 다윗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는 지극히 작은 일, 이걸 가지고 다윗을 보셨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8명 아들 중에서 7명만 왔는데 7명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유에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선지자가 왔는데도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다윗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에서 형들과 함께 초대받지도 못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이 아니에요.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다음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형들도 초청받지 못한 자리에서 그냥 들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기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곡식을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볶으면은 이거는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우리가 찌거나 밥을 우리가 전기밥솥에 하면은 이거는 금방 쉬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볶아놓으면은 이거는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볶은 곡식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 한 발 2대예요. 한 발 2대. 여러분 한 발 2대를 짊어지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또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이걸 계산해 보았어요. 한 발 2대하고 떡 10덩이, 치즈 10덩이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았더니 30kg이에요. 30kg.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24km예요. 24km의 거리를 30kg을 등에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새가 이 일을 형들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막내에게 시켰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형들은 안 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막내는 언제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잘하는 사람에게 시키셔요.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안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실 만한 사람, 내가 이렇게 볼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싶을 때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다윗은 무려 24kg를, 그것도 30kg에 되는 그 많은 이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을 양 치는 사람에게, 양 지키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양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집안에 머슴이 있다고? 그러면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은 하찮은 일, 굳은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머슴이 해야죠. 당연히 머슴이 해야죠. 양반집 아들은 뭐 해야죠? 양반집 아들은 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머슴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하고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었어요. 그리고 온갖 굳은 일들은 다 머슴시키고 머슴에게 일시키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할래야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무리 주인이고 주인집 아들이어도 일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아무리 양반집 아들이어도 양반이어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그냥 양반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밑에 있는 머슴들, 밑에 있는 평민들은 그냥 죽을 하고 일해가지고 양반들 먹여 살리고, 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에도 귀족들이 많아져가지고 밑에 있는 농노들은 죽어라 일하고, 농노들이 귀족들 떠받치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썩고 얼마나 냄새나는 그런 시대였겠어요.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일을 맡아가지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빠, 내가 이따 할게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기적거리지 아니하고 미적되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서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심 어린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왕감이다, 왕 세워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진심 어린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소년이야. 이 골리앗은 용감한 장수인데 너는 그와 상대도 안 돼. 너는 싸울 수 없어. 가지마. 그럴 때에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이 소년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새끼를 물 때에도 내 새끼를 지키고 양의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를 뺏어간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물면은 양이 목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양들은 털이 있고 가죽이 있어요. 두꺼워요. 우리 같으면 딱 물리면은 금방 이게 피가 날 텐데, 양은 딱 물어도 이게 털이 있고 가죽이 있어가지고 금방 나아요. 이게 상처가 잘 나지 않고, 상처가 잘 이렇게 나지 않고 금방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목덜미를 딱 물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뺏어와도 양들은 별로 상처가 안 나고 피가 안 나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려가도 뺏어만 오면은 양은 살 수가 있어요. 사람 같으면은 목덜미를 물려버리면은 이건 피가 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양은 물어도 뺏어만 오면 살 수 있으니까 길을 쓰고 그냥 목숨을 걸고 다윗이 가서 양을 뺏어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자와 곰이 양을 습격할 때에도 그냥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책임감도 강했고, 또 양떼를 치는 일에 양 치는 일을 천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마음 다해서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에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따로 말씀하시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았으니까 덜 칭찬하시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똑같이 하세요. 많이 받았어도 많이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적게 받았어도 적게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똑같이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욕심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고 또 잘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냥 매일 하는 일, 그냥 작은 일, 이런 일들은 소홀히 하고 이 작은 일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주선도 작은 나사 하나에 폭발해버려요. 자동차도 2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2만 개의 부품이 잘 조합을 이루어야 고장나지 않아요. 그 부품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자동차는 멎어버리고 말아요. 하물며 비행기나 우주선, 이게 날아가다가 부품 하나 때문에 폭발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말은 아이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 관심 없는 자, 또 외로운 자, 병든 자, 무시당하는 자, 갇혀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크게 쓰임받았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작은 일의 진심인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찮은 일, 조그만 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큰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큰 일을 맡겨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 작은 일에서 응답받는 경험, 작은 일에서 승리하는 경험은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일에 큰 일에 충성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